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볍게 소풍을 좀 갔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저희가 라면을 먹고 나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먹고 나가자마자 배가 고픈 게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놀고 나오면서 또 놀고 싶은 게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청개구리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라는 거죠. 개굴개굴 울어야 되는데 굴개굴개 우는 게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반대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저 교회 나오기 싫어요. 하면은, 이 아이가 교회가 나오고 싶구나.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싫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두 선생님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의 선이 있어요. 네. 어른들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다던가, 혹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언어를 사용한다던가.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묵히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은 그 아이들은 점차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노예로 전락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이 학개서는 회복이 되기 바로 한 3, 4년 전의 스토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의 이 중심 메시지를 조금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공통적인 사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청소로, 식사로, 차량으로, 또 각각의 처지에 맞게 어떤 헌신과 봉사들이 있는데, 이 학개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건축을 위하여서 개인 처지에 맞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결과를 가지고 그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한 그 헌신에 친히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도 이만큼 주시겠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만큼 일해도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이에요. 이 학개서는 크게 4가지 챕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챕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거는 성전을 완성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완성시킨다라 하면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완성하라는 것은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귀환 직후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과 방해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바로 그때에 학개는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서둘러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BC 520년 9월에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은요, 우선순위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가정, 집을 이게 뜻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공간 아니겠어요? 쉼이 있는 공간, 안전한 공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근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으면은요,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우리는 성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또한 성전은 신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몸된 성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왜 성전 건축을 하려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인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시기가 되지 않았어. 네, 여러분 그런 대답 혹은 그런 답변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도 뭐 어려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뭔가 응답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한 번에 아멘하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에 한 분 정도 뵌 것 같아요. 대부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제가 할 테니 집사님은 그냥 가시지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먼저 무너지는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거나 무뎌져 있거나, 네, 우리 안에 내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은 무엇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이익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우리 복림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세워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네,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리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가장 빠르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복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믿었고 두 번은 믿었고 세 번은 믿었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을 그냥 지배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그냥 마치 그 히어로물의 영웅과 같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먹고 즐기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은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학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16년 전에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근데 오히려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주변의 방해로 이 성전은 버려져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고 건축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주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오래된 그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어떤 고난과 궁핍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 기간이 아직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연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70년이 되면은 분명히 회왕이 돼야 되는데 한 3, 4년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지붕이 있는 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의 집을 치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집을 세우기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집을 꾸미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했고 했는데요.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당장 지금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를 위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게 중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이거 지워져 버린 거예요.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쌓아가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성전에 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내가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해라 혹은 더 좋은 직종으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른들의 가치도 흔들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건축해서 든든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헛되게 생활하지 않게 되죠.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살아오는 시간들을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실까요? 그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학생들과 로봇랜드라는 놀이공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참 저희 교회도 그 아이들이 어제 한 8명 정도 된 아이들이 갔어요. 8, 9명 정도 같이 갔는데 다 여자애들이에요. 남자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남자아이는 놀이기구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혼자서 빙글빙글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하는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유용권을 안 끊어줬지. 뭔가 방향성이 없고 뭔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돈을 받아도 구멍이 뚫린 지갑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시간을 보낸 자들의 말로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의미 없고 헛되게 생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르게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눈을 뜨면 직장에 출근해서 밤이 어둘 때까지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씻고 식사를 하고 잠들고 이런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24시간 중에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 시간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1시간이어도 그 나머지 23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시간으로 여겨주시겠지만 그 모든 시간을 나에게 할애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하고 일하고 애써도 의미 없는 시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너의 집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겠지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삶을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게요, 유다 백성의 변명과 그들의 변명한 그 상황이 불일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습관적으로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는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변명의 가증함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쌓아 올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24시간의 삶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단 1분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1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3시간 59분보다 더 값진 그 1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지금이라면서요? 그렇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아침에 눈을 떠서 카톡이 왔습니다. 눈은 떴는데 춥고 귀찮아서 교회는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이 순간 나와라. 나와라. 좀 늦었지만 나왔어요. 그게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길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24시간의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되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시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데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데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100배, 60배, 30배는 이방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재물의 불어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30배의 복과 60배의 복과 100배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30배, 60배, 100배는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안 주신 게 무엇입니까? 안 주신 게 없어요. 안 주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요즘에 숨은 보험금 찾기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숨은 보험금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교인들이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날 때가 이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복림교회가 건축이 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신 분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계시고 보시면은 참 쉽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재정이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리서치 결과들을 보니까요, 성전이 건축될 때, 교회 건물이 실제로 건축될 때에 성도들이 그 헌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여러분, 다윗성은 엄청났죠? 금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최소한 그 정도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냥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진짜 독특하고 아주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뒤만 돌아보아도 산에 가기만 하면 있는 평범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통장을 꺼내오고 무슨 집을 팔아오고 차를 팔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고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화려한 금도 아니었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나무, 어디에나 있는 그 나무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나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요,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현실은 이분이 수입이 거의 없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봉투에다가 돈은 없어서 못 넣고 감사의 기도 제목만 넣어서 종이로 이렇게 넣어서 보냈답니다. 백지수표처럼 종이에 썼대요.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11조 봉투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종이를 차곡차곡 다 모아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려서 20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 주머니에 돈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심령의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금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어떤 자는 1분만 헌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다 여기는 분이 있고요. 어떤 자는요, 1시간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1분의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 정신을 집중하고 내 심령 성전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형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쓰라고 하시잖아요. 금 갖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백향목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가장 평범한 것, 너의 뒤뜰에 있는 가장 평범한 것으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한켠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시다. 혹시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의 권세가 성공이 앞서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다양했어요.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핑계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옆에 둘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